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곤이라. 그곳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투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에덴 동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는 데 있어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던 그 인간을 창조할 계획이 이제 현상적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게 이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원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본 결과 창세기 1장 27절은 속사람, 이걸 영혼, 신령한 몸, 타락하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빠라 창조를 합니다. 이 빠라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야차르 몸입니다. 이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이거는 겉사람 창조.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우리 겉사람은 쭉정이고 쭉정이를 알곡을 담는 쭉정이죠. 진짜 알곡 속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속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 겉사람이 만나는 것을 사람, 이걸 인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언어에 그렇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전하는 게 내 겉사람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그리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겉사람과 속사람, 육과 영혼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속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러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1장 27절에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만드시고, 달라요. 창조, 만들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유에서 유를.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흙을 가지고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창세기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인간을 에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살도록 두셨어요. 먼저 이 단어들을 쭉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오늘 단어들을 얘기하고 다음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명과는 뭐고 선악과는 뭔가, 이거는 설교를 한번 더 들어야 이해하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할 수 없어서 먼저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을, 이 동산은 정원이죠. 정원. 이 정원이란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리고 에덴은 기쁨, 즉 기쁨의 낙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완벽하게 울타리를 쳐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보호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배려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었겠죠. 그리고 에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최고의 안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슬픔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축복이 저주로, 영생이 영벌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영적인 범죄로 인해서 육신의 저주까지 임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저주받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이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속에서 완성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사단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완벽하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영원하신 노고스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성취를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 구속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 2장 8절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왜? 주로 죄산 받고 사망의 문제 끝나고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죄산 받고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이게 에덴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형상 회복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복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누리다가 요한계시록 21장이면은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셔서 천국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에덴은 바로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마음속에 천국의 맛을 보고 누리다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에덴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삼림,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바뀌겠죠. 그때까지는 낙원에 있다가 삼림 이후에 이제 영화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것이 속사람이 누릴 거예요. 겉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서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썩어 문드러져 나중에 티끌고 먼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흙을 너무 만지기를 좋아해서 허구한 날 자기 흙으로 만든 얼굴 만지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려. 속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깨지 않고, 눈이 크냐 작냐, 찢어야 되냐 높아야 되냐, 주름을 펴야 되냐 좁혀야 되냐, 코를 늘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온갖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흙덩어리를 자기가 또 다시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그 내려놓고 가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영어 성경에는 맨션, 하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배하고 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림이라. 이 말씀은 처소는 맨션, 하우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 새 예루살렘,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불행도 사망도 없는 그곳. 이게 모형적인, 그러니까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살 것을 미리서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도다. 어제 내가 그런 설교했나요? 그날이 있는 사람은 이 날을 인내할 수 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날이 있는 사람, 이 날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물질에, 건강에 아무리 어려움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날 때문이다. 그날이 없는 사람은 이날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지없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막 자살하고 이러니 왜 그러냐? 그날이 없어서 이날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더 해볼래요? 그날이 있는 사람은 이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시작. 천국 갈 사람,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이 성형을 2번 이상 못 한답니다. 그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코를 한번 올리면 코를 들어 올려가지고 속에 있는 뼈 사이에다가 뭘 2개를 집어로 받치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도록 기둥을 세워서 올리고 속을 뜯어내서 뒤집어가지고 그 얼굴 고칠 때마다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대. 근데 왜 인내할까요? 그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똑선 오똑 세워진 나의 이 그날, 이 아름다운 미래 그날을 성형하기 전에 사진을 통해서 이 코를 만들어야 될까요? 저 코를 만들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 날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겉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겉사람이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지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여러 가지 핍박, 기독교인의 이 하나 때문에 당하는 이협, 이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를 준비했다. 이게 너희를 위한 건데 이게 신령한 겁니다. 썩지 않을 몸이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뭐하시고? 창설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창조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뚝딱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지려면 철저한 설계도 위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계집 짓듯이 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살기에 불편이 없는 최상의 적합한 장소를 만드는 데 에덴 동산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을 하나님이 창설했는데 왜 창설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복이 아름답고 그러세요. 복이 뭐하고? 아름답다. 이 히브리어로 네흐마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 이 네흐마트라는 아름답단 말이 귀하고, 시편 39편 11절에 보니까 영화스러워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흠모할 만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복을 주시는 분이죠. 2021년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시온에 있는 시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흠모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가장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흠모할 만한 그것을 주시기를 원했으면 이 우주에서 가장 탐스럽고 흠모할 예수님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먹기에 좋은 웨토브 네아 아칼이라는 다른데, 웨토브 네마 아칼, 이 좋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바로 토브인데, 토브, 이 말이 선하다, 토브. 이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선하다, 먹기에 좋은 선하다,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16절에 보면 길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하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6절에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나도 꿈을 꿨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어서, 먹기 좋은. 그 다음에 이 보배롭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에 말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보배롭다 같은 단어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에 보면 복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복되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유익하다, 유익.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다양하게 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다, 이 의미는 단순히 맛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과일만 먹어도 살았었잖아요. 나중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채소를 먹어라 그러죠. 또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짐승, 고기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기보다 채소보다 과일이 우리 몸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완벽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 활력, 번영, 소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 사무엘상 25장 6절에.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타락하여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다 차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에덴을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생명과는 효력이 지속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왜냐?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한 번 먹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영생 얻는 나무네. 결론적으로 생명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것이 구원이 받았다가 죄짓고 취소되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 영생의 나무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생명을 지속케 하는 효력을 지녔음을 증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3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네. 아, 생명과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나무였네.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 인간 영생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죠. 그럼 차단 안 됐으면 이걸 따먹고 어떤다는 영생 얻는다는 거죠. 그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생명나무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이단들이 웃기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가봐야 알거나 하나님은 알거나 우리는 모르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 이게 정말로 터무니없는 얘기죠.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생명과는 뭘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이 생명과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니까 생명의 온천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제 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생명과의 주체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써놨죠. 나는 그의 생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러 하시니라. 영생인 줄. 그러니까 생명과는 신약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생명의 주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 얻는 성도들을 생명과를 먹고 생명 얻어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생명과가 영원한 영생의 주체가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라며.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생명.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게 드러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희가 쓴 것은 너희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영생, 생명, 다 생명과에서 나와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신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그러므로 생명나무, 생명과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과가 상징하는 게 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에덴에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하와 아담이 생명과를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선택했죠. 참, 우리 인간은 못된 것은 제일로 먼저 배웁니다. 좋은 것은 내 손주가요, 지금 뭐 3살인가 4살인가 됐다고 하는데 난 잘 몰라요. 숫자 개념이 없어서. 내 나이도 잘 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걔는 딱 2가지 단어밖에 얘기하잖아요. No, no, 싫어. No, 싫어. 이거 2가지밖에 안 해요. 네. 태어난 순간부터 나쁜 것만 선택을 해. 절대로 몸에 이익된 건 안 먹어.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여러분 얼굴에 막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에 승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수선성 식품이라든가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빈속에 커피라든가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여지없이 처음에는 몰라. 그게 피부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누적이 돼서 어느 날 확 드러나는 거지 이게. 근데 사람이 이걸 고치려고 그래. 쓰다도 없는 짓거리야. 그거 화장으로 떡을 쳐도 안 돼. 이걸 끊으면 이것이 해결되는데 이걸 안 끊어. 왜?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몸에서 땡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로 피부 화장품 안 쓰고 피부 관리 잘 하려면은 음식 조절만 잘 해도 돼요. 음식 조절만.
근데 좋은 곳은 옆에다 과일을 두고도 과일 안 먹고 라면 끓여 먹어. 그 맛있는 과일을 옆에다 두고 치킨 튀긴 거 아니면 떡볶이,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만, 그것이 나중에 얼굴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걸리는 게 뭐냐? 5년,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이 담배 안 좋은데 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 안 걸려. 40, 50대 되면 무조건 폐암이. 이 속은 거짓말 하지를 못하는 거죠. 반드시 간이 망가지거나 폐가 망가지거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는 생명이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에덴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복음대로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좋은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좋은 얘기하면 안 들어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금방 사람이 따라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말 한마디 한마디 꼭 개똥 철학인데 정의롭게 보여. 그러니까 죄인이 나보다 더 정의로 보이니까 그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니.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보니까 먹을 때 즉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의 복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조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생의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어디 살리라? 주 안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고백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며 생명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 나서 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강의 줄기가 계시록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천국에서 보세요. 이걸 우리 현재 교회로 복음으로 정경할 수가 있는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예수님의 생명의 구속의 복을 들면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과이신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생명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졸리면은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카페인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교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교제만 할 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이 땅에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천국 가서도 교제 못 할 거예요.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천국 가서 피곤할지 안 피곤할지 난 잘 모르겠지만, 피곤해도 상관없어요. 생명 강가에서 한 컵 떠다가 쫙 마시면 다시 회복돼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거기 잘지 안 잘지, 한번 잔다고 교제하는데 졸음이 와. 그럼 생명가에서 강가에서 다 뭐 번쩍 떠지고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약간 여러분이 그런 뉘앙스의 얼굴이 나한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 참나, 이 양반들 성경을 안 믿네.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이게 흐르거든.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쫙 전파되면 사람들이 사르고, 이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이 천국 가서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거 강단에서 보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행복을 누리다 가는 거거든. 사실 여기 나오잖아요. 보좌로부터 나서. 강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구약의 성막의 그 보좌가 시은자, 시온자, 시은자, 은혜의 보좌잖아요. 지성소 안에. 거기 뭐 하는 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 강단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달달마다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 얘기잖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10명, 20명씩 교회에 등록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세요. 그리고 법으로 막고 있고. 그런데 복음 듣고 생명수강에서 생명을 얻고, 그 기뻐 뛰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61장 1절 2절의 성취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눈빛이어서 그렇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 대신 주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무슨 몸이에요?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다음이 이어서 강이 적시고,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아예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완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를 주셨는데, 그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고 영벌의 나라에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주시고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강단과 교제를 통하여 생명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듣고 믿고 확신하며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 강이 흘러 사이사철 열매를 맺듯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생명광고로 몰려와 새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에 올린 손길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